음, 오늘 이제 금요기도회가 있는데요.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라서 금요기도회 있고, 제가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 저희 믿음교구 특송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네.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 다음 금요일, 주면 4월인데요. 4월 30일. 네네. 네. 우린 첫 주 아닌가요? 매달. 그 첫 주는 간증 이제 담당하는 아. 주가 네. 저희가 첫 주고요. 네. 매월 첫 주가 저희 간증 담당하는 주인데, 이번 달 첫 주에는 저것 때문에 성금요일 예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건너뛰었고, 이제 5월 첫 주에, 네, 5월 첫 주에는 저희가 간증 그게 이제 나와야 되고요. 혹시 하실 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 금요일은 저희 특송, 네, 지난번에 한번 하셨잖아요. 그 앞에 나가서 하는 특송, 금요기도 때, 네, 그 담당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쁨 나눔 주일 하고 있잖아요. 네, 기쁨 나눔 주일 5월 16일 1, 2, 3부랑 오후 찬양 예배 때 하는데 그때 이제 전은주 간사님이란 분을 초청한대요. 이분이 마커스 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찬양 인도자신데요. 예, 제가 아까 확인을 못 해보고 들어왔는데 찬양 전문으로 하시는 예, 사역자시더라고요. 네. 어노인팅이네요. 어노인팅이라는 찬양 그룹이 있어요. 예, 이 찬양 팀이 있는데 거기 이제 찬양하시는 분이 이 전은주 간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을 초청해서 찬양 집회를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1, 2, 3부랑 오후 찬양 예배 때 네,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월드비전 저금통 6월 13일이 저희 창립기념 60주년이잖아요. 주일이. 그때 맞춰서 가져오셔도 되고 그 전에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상반기 저희 일정은 이제 5번 남았네요. 다음 주부터 해서 5번 남아 있고요. 그리고 구역 모임 하시고 혹시 기도 제목이라든지 근황이라든지 현재 어떤 준비하고 있는 거라든지 결혼 이런 소식들, 네, 자녀들 그런 걸 좀 우리 용지에 적으시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해서 네, 우리 교구 서기님에게 이렇게 내주시면 그걸 종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같이 한 장 부르고 네 하겠습니다. 68장 같이 한번 찬양하죠. 오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신 내 주님께 드립니다.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리 대주 제시여 큰 내 주 찬양하리 이름
함께 높이며 하나님 이름을 함께 주 하나님을 지켜주시니 하나님을 높이 이 찬양하네. 아멘. 가사 아주 그냥 아주 목사님 자꾸만 끊겨요. 아 끊겨요? 네. 네. 음악이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서요, 음악이요. 죄송합니다. 트신 거예요? 예? 나의 음악 트셨어요? 아 하나도 안 들렸어요? 하나도 안 들렸어요.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아,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잘 안 들렸습니까? 소리가? 전혀 안 들렸어요. 아, 전혀. 끊기면서 전혀 안 없어요. 들렸어요. 전혀 안 들려요. 끊겼어요? 목사님 소리만 살짝. 아, 네. 네. 잘 끝났어요. 처음에 것만 똑같으면 돼. 네. 제가 컴퓨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제 기술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기술은 좋은데 컴퓨터가 안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네. 컴퓨터를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옆에서 해보겠습니다. 핸드폰 트시면 안 돼요? 아, 핸드폰으로요? 네, 그래 제가 틀라고도 안 틀었어요. 아, 지금 저는 이제 그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데 예, 예.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핸드폰은 조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일부러 노트북으로 예, 하거든요. 예.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막 끊기고 목사님 말씀은 들리는데 노래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지금 잘 들려요. 지금은 괜찮아요? 말씀 잘 들려요. 네. 아, 네. 날카로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준비 잘 해서 다음에 또 오늘은 지금 컴퓨터를 또 중간에 바꾸기가 좀 그러니까요. 예. 그냥 하시죠. 네, 다음에는 준비를 해서 오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0장. 네. 오늘 그 본문일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 큐티 묵상집에 보면 오늘 본문일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지난번에 4월 9일 날 기억나세요? 저희가 반전 첫 번째 시간이었잖아요. 위기와 성취 사이에서. 그래서 어떤 게 기억나세요? 그때 했던 것 중에 혹시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거든요. 혹시 좀 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좀 뭔가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게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네. 목사님 어제 얘기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게 살아가다 보면 이게 막 기억이 안 날 때가 많거든요. 이게 내가 여기 왜 왔나, 여기 지금 뭐 하러 왔나 이럴 때 가끔 이렇게 멍할 때가 있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십부라와 부하 이제 3파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 맞아요. 네, 예. 이스라엘 야곱의 70명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이제 고센 땅으로 왔잖아요. 와가지고 거기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아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목축을 하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이 등장하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부흥하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제하기 위해서 썼던 정책이 강제 노동이었잖아요. 네. 네. 바로의 국고성이었던 식량을 저장하는 국고성. 예. 그 국고성을 거기다가 막 힘을 쏟게, 육체의 힘을 쏟게 해서 막 강제 노동 정책을 시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떤 정책을 쓰죠?
아기가 태어나면, 예,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여라. 예, 그걸 누구에게 시키냐면 그 산파들에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산파로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십부라와 부하는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네, 그럴듯하게 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게 아이를 잘 낳아서 딱 가보면 이미 태어나 있고 네, 이미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태어난 모세가 이제 가다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때 아멘호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딸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 땅에서의 정착이 시작되고 나중에 출애굽하게 된 것까지 이제 그 과정을 출애굽기 쭉 묘사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앞쪽 부분은 그 10가지 재앙이 주 내용을 이룹니다. 아마 이제 그 묵상집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의 내용은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잘못 왔는데요. 네, 흑암. 네, 흑암이죠, 흑암. 네. 근데 메뚜기가 왔어요, 오늘도. 아, 잘 몰랐어요. 네. 이제 그 순서는 목사님 새벽에 설교하는 순서는 그 하루 전 걸 합니다. 예. 저희가 설교할 때는 그 전날 걸 하고요. 이제 오늘 저희가 하는 거는 오늘 당일 본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번 주에 조금 한번 좀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본문이 좀 바뀐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10장 내용은 흑암 9번째 재앙이죠. 예.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이제 2번째 위기와 성취 사이에서 2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쭉 읽고 시작 들어가 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한번 목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산과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죠. 이게 이 애굽은 태양의 제국이라고 불렸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이 많은 신이 있었는데 그 중에 태양신이 위치가 높았죠. 예, 거의 뭐 태양신을 큰 신으로 이제 아주 주신으로 섬겼는데 그 태양의 제국이라 불리던 애굽 땅에 이제 흑암이 덮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숭배하던 태양신도 태양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자칭하던 바로도 왕도 그 재앙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빛을 가장한 대가요, 빛을 거역한 결과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애굽에게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이제 그 기회를 놓치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9번째 재앙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 장자의 맞이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죽음, 결말,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죠. 네. 생명을 앗아가는 그 전에 바로 전의 재앙이 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경고, 징조, 예, 최후 통첩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깨닫지 못하죠. 예. 그 메뚜기 때도 보면 신하들이 왕에게 그러잖아요. 왕이여 이미 애굽이 멸망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제 막 신하들조차도 왕에게 그렇게 이제 직언을 하거든요. 말을 하는데도 이 왕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로 보면 우리 리더들의 자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이 지역사회 커뮤니티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예, 적용해 보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모임을 이끌어가고 저도 그렇고요. 예, 또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도 그렇고요. 이 위치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1번. 하나님이 애굽 땅에 9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예.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예. 흑암의 재앙이었죠. 예. 이스라엘 자손의.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뭘 제외했다고요? 거주지를 제외한. 예. 이스라엘 자손의 거주지를 제외한 애굽 전역이 3일 동안 흑암에 덮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그 고센 땅에는 거주하던 땅에는 흑암이 없었던 것이죠. 거기는 빛이죠. 예, 밝음이죠. 낮이죠. 근데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밤이죠. 예, 사망이죠. 죽음이죠. 그러니까 확연히 이게 차이가 나죠.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 네, 그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사실 좀 이제 중간 지대는 없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물론 어떤 환경적인 것 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사회생활 가운데 그런 포지션을 가질 수도 있지만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예, 옳고 그름과 또 선과 악과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여기서 어떤 어중간한 포지션을 잡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에게 달라는 거거든요. 마음을 너의 마음을 달라. 우리는 언제나 세상과 교회 가운데 두 양발을 걸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의 어중간한 그것들을 마음을 정해라.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글을 볼까요? 이제 피의 재앙을 시작으로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요. 피, 개, 이파, 돌종우, 매흑장. 예, 이렇게 10가지죠. 예,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피, 개, 이파, 돌종우, 매흑장. 이게 뭐냐면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예, 이렇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 재앙 첫 번째 시작으로 이제 아무리 말로 설득해도 바로 왕이 통하지 않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흑암의 재앙을 9번째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열 재앙은 바로를 향한 심판이자 애굽의 신들을 징벌하고 무장해제하여 그들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무력함이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무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은 빛으로 대변되시는 분이거든요. 예,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성경 곳곳에 보면 빛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죠. 예, 이 빛이라는 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내는 그 단어가 빛입니다. 근데 빛과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게 이 흑암이죠, 흑암. 예, 어둠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을 내신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3일 동안 흑암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하루나 이틀이면 우연한 자연 현상처럼 보이겠지만 며칠이라면 사흘째라면 그것은 분명 징조이다. 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3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숫자들이 의미 있는 숫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12, 뭐 예수님의 12 제자, 야곱의 12 아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실 때도 이런 포인트를 그런 것도 짚어주시면 아주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성경을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3일, 예,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3일. 3일. 예, 3일이라는 게 중요하죠. 3일 동안 어두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뭐 역사적으로 보다기보다는 이 10가지 재앙이 어떤 그냥 진짜 사실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의미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사적, 예,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사건이고 사실이다. 이걸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 징조다. 성경에 보면 또 징조가 나오죠. 예, 마지막 때의 징조, 말세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 징조라는 거는 어떤 본 사건이 이벤트가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경고성으로 알려주는 약간 힌트를 주는 그런 것이 징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흘째는 분명히 그건 징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전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흑암이 전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죠. 흑암과 빛, 어두움과 밝음. 애굽과 이스라엘. 여기 아주 극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흑암 재앙은 애굽에서 신중의 신으로 숭배되던 태양신 레 혹은 아몬 레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인 애굽의 빛을 선사하는 자로 간주하던 바로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애굽은 태양신이 최고거든요. 이게 이제 태양신 레의 모습인데 또는 라라고도 합니다. 레. 예, 이 태양신 지금 머리에 보면 이게 빨갛게 동그란 걸 이고 있잖아요. 이 머리에 이 그림에 보면 이게 뭐냐면 태양입니다. 예, 태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태양신의 이름이 라
레, 동일한 겁니다. 라라고 하기도 하고 레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신이 아주 핵심적인 신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신이었다. 그래서 이 라, 레 신의 대리자가 누구냐? 그 태양의 전기를 받아서 애굽 온 땅에 세상에 태양을 비춰주는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로다. 네. 그래서 이 휘황찬란하던 잘 나가던 애굽 땅에 태양신이 살아있는 땅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땅에 뭐가 왔냐면 어둠이 왔다. 이건 아주 쇼킹한 사건이죠. 예. 신이 죽은 거죠.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태양신 레가 죽은 거죠. 진 거죠. 누구에게? 빛의 신 하나님께 싸움에서 진 거죠. 아주 굴욕적인 사건이죠. 그러면서 아주 쇼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최후 통첩을 하고 이것은 다음에 이어질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의 마지의 죽음,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의 죽음의 배경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편적인 사건 같지만 하나의 어떤 떨어져 있는 그런 사건들 같지만 이 성경을 쭉 꿰어서 보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땅에는 흑암이 비치지 않았고, 애굽 땅에만 흑암이 있었고, 그리고 애굽의 가장 신이었던 큰 핵심적인 신이었던 태양신에 대한 아주 공격이었다. 그리고 태양신의 대리자였던 바로에 대한 경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 이전 재앙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이제 아까 쭉 말씀드렸던 그 10가지, 8번째 재앙까지 그 재앙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여기 7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8장에도 볼까요?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파리 할 때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미리 경고를 해줬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계속 강하게 나가면 바로야 네가 이렇게 계속 강하게 나가면 나는 이런 재앙을 내릴 거야. 피로 너의 땅을 나의 강을 물들게 할 것이고 또 네가 거절하면 개구리를 보낼 것이고 파리를 보낼 것이고 이를 보낼 것이고 돌림병을 이렇게 경고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 재앙은 경고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경고가 없었다. 한마디 예고나 경고 없이 내려졌다. 그래서 한마디의 경고도 없이 이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으니까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이 내려앉았다.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발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밤에 잘 때 이제 그 커튼을 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밤에 어둡잖아요. 이제 밤 해가 지고 나서 자기 전에 커튼을 딱 치면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게 한 치 앞도 진짜 요즘 물론 이제 빛들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주 어두운 걸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가끔 보면 이렇게 막 발을 헛디딜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물 마시러 갈 때도 보면 이제 아주 어둡게 해놓고 자면 어떨 때는 물론 집 구조가 다 기억이 나지만 이렇게 막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더듬더듬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웠으면 서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발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 자, 3일 동안 내린 흑암이 3가지 측면에서 또 신비성이 있다. 첫 번째, 재앙의 범위.
예,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재앙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애굽 전역에 재앙이 미쳤다. 그러니까 애굽 땅 가운데서도 일부 지역만 이 미친 것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 재앙이 미쳤다. 두 번째, 재앙의 강도 면에서 예, 생명의 원천인 빛이 차단되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자연 재앙보다 더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자연의 재앙이 있는데 뭐냐면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지구도 보면 태양이 빛을 비춰주니까 예,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화성에 가면, 목성에 가면, 토성에 가면, 천왕성에 가면 이 점점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 빛을 받는 거리가 워낙 멀어지니까 빛이 거의 비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원천인 빛이 차단됐다. 아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인 그 빛이 또 생명인 빛이 차단되었다는 점에서 어떤 재앙보다 치명적이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재앙의 차별성. 네. 여기 보니까 재앙의 차별성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만 재앙이 미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과 달리 아무 경고나 예고도 없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듭되는 재앙 앞에서 후회와 변심을 반복하며 완악해져가는 바로의 모습이 보여주듯 더 이상의 기대도 희망도 없어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그 재앙이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거든요. 완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못하도록 예,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재앙들과 다른 점 그걸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첫 번째 나눔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앙이 그치면 마음을 바꾸는 바로의 변심이 거듭될수록 재앙의 강도도 더해집니다. 그리하여 회개의 기회를 저버린 바로에게 예고 없는 심판이 집행됩니다. 어려울 때 그토록 간절했던 기도와 약속과 다짐 중에 형편이 나아졌다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막 급할 때는 이제 기도 제목도 있고 막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는데 또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그런 것이어서 이게 또 일이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돌아서고 네, 변하고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랑 존재가 너무 약해서 그게 잘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걸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뭐 그게 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눔 첫 번째 주제로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의 변심이 거듭될수록 바로도 몇 번이나 그랬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안 된다고 했다가 또 재앙을 만나면 또 내보내 주겠다고 했다가 또 안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예. 또 사사기에도 보면 그렇거든요. 여러분 사사기를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사기의 패턴도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사사를 보내서 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그러다가 또 잠잠해지면 또 죄를 짓고 또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인간은 그렇게 이제 마음이 변심하고 갈대처럼 흔들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회개의 기회가 항상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근데 그때 돌아가면 되는데 바로는 지금 그 한계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생명까지 빼앗기게 되는, 장자의 죽음이 이르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만, 계획 가운데 있지만, 예.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이미 놓쳐버렸다. 한계선을 넘어버렸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없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네, 그걸 이제 묻고 있습니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막 아주 심판을 당하는, 세게, 그런 경험들이 아마 우리 권찰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예.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깨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 그걸 이제 구역원들하고 나누실 때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분명히 다 이제 있으실 것 같아요. 구역원들에게도 그런 그게 있으실 것 같으니까 한번 나눠보시고요.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의 타협안을 거절하는 내용이 나오죠. 두려움을 느낀 바로가 또 두려움을 느낍니다. 바로가 느끼는데 또 이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죠. 바로가 어떤 타협안을 제시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양과 소는 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나가라. 예,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양과 소만 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나가라는 게 이게 진짜 말이 안 돼. 예, 말이 안 되는데 왜 말이 안 되느냐? 이제 한번 보죠. 이제 흑암 재앙이 시작된 지 3일째 된 날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우리 협상하자. 협상을 하자.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은 데려가도 좋지만 뭐는 두고 가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예.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한 발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8번째 재앙 때, 메뚜기 재앙 때 뭐라고 하냐면 장정만 보내주겠다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뭐까지 가라고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가축은 두고 가라. 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줄 쳐놨잖아요. 사람에 대한 억류는 포기하고 재산에 대한 억류만 고수했다. 그런데 이 가축에 대한 억류를 고집한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왜 말이 안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축 없이는 광야 생활을 할 수 없으며, 그죠? 아주 중요하죠.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축이 중요하잖아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을 한 거죠, 바로가. 아주 꼼수를 쓴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꼼수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딴 재앙으로 인해 식량이 바닥난 상황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가면 가축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그렇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바로가 머리를 쓴 거죠. 머리를 굴린 거죠. 예, 그렇게 계산을 한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뭐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예, 그리고 돌림병이라든지 이런 재앙이 있다 보니까 식량이 바닥이 난 거죠. 네, 이제 곡식도 없어지고 가축들도 막 돌림병으로 인해서 죽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바로가 머리를 쓰기를, 사람은 가도 좋지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타협안을 자기 나름대로 제시를 한 거예요. 제시를 했는데 모세가 거절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거절했지. 예.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뒤에 가면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이 제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막 챙기려고 이런 모습을 보면 나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죠. 나도 막 내가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막 안 가는 힘을 쓰고 발악을 하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걸, 그런 우리의 어떤 완악한 모습,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타협안을 거절하죠. 모세가 바로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볼까요? 25절, 26절에 여기 세 번역인데요. 여기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요걸 한번 준비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 주셔야 합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더 보태, 오히려 임금님이 우리에게 보태 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번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가축 역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될 것이기에 한 마리도 남김없이 데려가야 한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아직까지 레위기의 시간이 지난 뒤에 나오는 제사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이때는 그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짐승으로 예물을 드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어떤 걸 제물로 드려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모든 가축을 데리고 가야 했다. 제물에 대한 선택권이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은 것처럼 제물이 될 가축을 내보낼지 말지의 선택권도 애굽 왕에게 있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도 이스라엘도 결정권이 없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선택권이 있다.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그렇다고 악인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인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선택, 결정,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 말을 들어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강제성이 좀 있죠. 당연히 줘야 된다. 당연히 너 나한테 줘야 돼. 안 주면 안 돼.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 말인데, 개역개정에는 보면 주어야 하겠고, 약간 좀 부드럽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그 개역개정 성경,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에는 그렇게 했는데, 아까 그 새 번역에는 뭐라 하면 좀 강하게 얘기했죠. 우리에게 더 보태 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이 원래 있던 것들은 우리 이스라엘이 가져가는 게 맞고요. 바로왕 당신이 사실은 더 보태줘야 돼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더 보태줘야지. 당신이 왜 있는 것도 못 가져가게 해. 더 보태줘야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의무와 당위성을 나타낸다. 바로는 나는 어른과 애들만 보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니네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 원래 있던 가축도 당연한 거고,
바로왕 당신이 우리에게 더 보태줘야 돼, 사실은. 더 줘야 돼.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이미 바로왕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몇 번 얘기를 했고, 바로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남겨두라고 말한 건 바로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다, 가축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꼼수를 쓴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나는 거부한다. 니네 나가지 마. 니네 그냥 여기 있어. 니네 여기서 그냥 계속 노예로 있어. 일해. 그러니까 바로왕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바로왕의 모습을 나한테 투영시켜 보라는 겁니다. 네. 바로왕의 모습, 그런 완악함이, 그런 고집이, 그런 아집이 유한솔 너한테는 없냐. 지금 그걸 계속 이제 마음에 심어주는 거죠, 말씀이. 그 모습을 지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찬스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몇 번 말씀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주변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계속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너는 바로왕처럼 그 강한 고집으로, 아집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걸 이제 나한테 투영시켜 주시는 거죠, 말씀이. 네.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네, 혹시 음소거 안 돼 있는 분은 좀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리가 잠깐 들려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바로의 타협안을 거절합니다. 예. 이제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여기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봤는데. 28절 새 번역에 보니까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실 수 있는 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네, 재밌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문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로는 절교 선언을 했대요. 여러분 그 절교가 뭡니까? 절교. 나 다시는 너 안 볼 거야. 네, 그게 절교잖아요. 친구 사이에도 이렇게 딱 책상에 선 그어놓고 이제 우리 절교야. 끝이야. 이제 헤어져. 이렇게 이제 절교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면 근데 절교를 했더니 모세가 이렇게 좀 수그리고 나올 줄 알았는데 모세가 다시는 얼굴을 보자. 네, 모세가 좀 이렇게 비굴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모세가 최종 선언을 해버립니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절교 선언이 센 거예요? 최종 선언이 센 거예요? 최종 선언. 그렇죠. 예, 최종 선언이 센 거죠. 먼저 얘기한 사람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예, 먼저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면 뭔가 내가 그 승기를 잡은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절교 선언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피해자예요. 예. 그 사람이 약한 거예요. 약자예요. 갑은 누구냐? 최종 선언을 한 사람이 갑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거 얘기한 거예요. 너 내 앞에 나타나면 죽어. 이제 다시는 오지 마. 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 말씀 잘하셨어요. 나 이제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누가 손해예요? 바로가 손해죠. 예. 왜냐면 앞으로 재앙이 하나 더 남았잖아요. 무슨 재앙이 남았어요? 방자의 재앙이 남았잖아요. 이제 아마 모세는 9번째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직감을 한 것 같아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10번째 재앙이 있었다는 걸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최종 선언 해버리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나 이제 다시는 안 나타날게요. 나도 다시는 임금님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근데 한번 보세요. 누가 후회하는지. 이제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교 선언과 최종 선언. 예, 제가 그래서 이거 아까 이제 보면서 이 문항을 보면서 여기다 색깔을 한번 칠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절교 선언에는 노란색을 하고 최종 선언에는 파란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궁금하겠지가 이제 딱 묵상을 해보니까 아, 최종 선언이 센 거구나. 저는 처음에 이 절교 선언이 센 건 줄 알았어요. 절교 선언이 더 강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생각해 보니까 이 모세의 최종 선언이 더 세다. 예. 그 부분 이제 바로 뭐 성경 말씀은 없지만 바로가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장자의 재앙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무교절을 이제 지키면서 그 출애굽하고 결국은 자기는 막 고생하면서 쫓아가잖아요. 쫓아가지만 결국 또 홍해에서 다 수장되고 예, 그런 맞아.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수혜. 그러니까 아마 바로는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진짜. 자기가 절교선언 한 거에 대해서 타협안을 모세가 거절하면서 아마 후회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여기 중간에 보면 절교선언 나오죠. 절교선언에 모세도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나 다시는 이제 왕 볼 일이 없어요. 이렇게 응수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에게 내리는 최종 선언이자 더 이상 기회도 희망도 없다는 사형 선고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치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모든 걸 손을 놓게 돼 버리잖아요. 모든 걸 다 놓게 되듯이. 그래서 그동안 재앙에는 그래도 바로를 위한 모세의 기도가 있었지만 모세가 바로를 위해 그걸 해줘요. 배려를 해줘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재앙이 물러나게 하겠습니다. 예. 그 메뚜기 때도 그렇고 우박 때도 그렇고 예. 그 보니까 모세가 바로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바로가 이제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겠다 하니까 그때 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얄짤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뭐 그런 기도도 없고 예고도 없고 그냥 이제 바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무섭죠. 이번에는 진짜 이제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줬잖아요. 8번, 9번의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바로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바로 이 애굽은 희망이 없다. 이제 바로 가는 겁니다. 파이널 결론으로 그냥 직행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이제 나한테 투영시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죠. 마지막에 노란 글씨로 흑암 속에서도 자신의 어둠을 깨닫거나 버리지 못하고 아집과 욕심에 사로잡혀 산다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나눔만 볼까요? 이제 나눔을 보겠습니다. 바로는 전무후무한 흑암의 재앙을 겪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 넘기라는 요구에도 더 챙기려고 헛힘만 씁니다. 호된 징계를 재촉하는 욕심이 내게는 없습니까? 아직 포기하지 못한 물질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헛된 힘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바로처럼 네, 그런 욕심이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내게는 없는지 그 얘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그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아마 다 내용을 아실 텐데 이제 수가댁, 예, 우리로 하면 뭐 노량진댁 그런 것처럼 이제 수가댁이 나오는데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오거든요.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한번 이렇게 좀 봤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하고 어떤 내용을 좀 잠깐 나누면 좋을까 싶어서 이제 마지막인데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보면 세 가지 그
결핍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결핍은 뭐냐면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 결핍과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여인을 거쳐갔던 남자들이 나오거든요. 남자가 몇 명 거쳐갔다라고 나오냐면 몇 명 혹시 아세요? 몇 명 남자를 거쳐갔는지? 몇 명의 남자가 거쳐갔는지? 네. 보니까요. 5 플러스 1이에요. 5 플러스 1.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가 6번째 남자인 거죠. 예. 그러니까 5명의 남자가 거쳐갔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6번째. 5 플러스 1 해가지고 6번째 남자입니다. 예.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 아,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그런 표정들이신데, 예, 예, 6번째 남자였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그 정도의 남자를 거쳐갔다는 거는 큰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이 여인이 여러 남자를 거쳤지만 마음에 만족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여인 보면 이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 결핍과 목마름이 있었다. 근데 이런 사람은 10중 8구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 문제가 있습니다. 뭐 100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10중 8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사회적 관계에 문제가 일어난다. 또 이 여인이 또 어떤 결핍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혼혈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예, 불만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우물 뭐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보통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언약 백성과 관계된 특별한 사람이다. 그걸 이제 자신의 결핍을 민족적인 불만족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야곱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좀 약소국이었을 때 못 살았을 때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인 척 안 하고 뭐 일본이나 일본인인 척하고 뭐 예. 그럴 때가 있었다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막 들키고 그랬다라고 그런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이 혼혈인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아까 절교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상종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옆에 오기만 해도 기분이 아주 막 더럽고 막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그게 그 정도도 아니죠. 더 심한 거죠. 그것이 상종하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혼혈인들이 얼마나 민족적인 결핍을 갖고 있었나, 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여인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목마름과 결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통 예루살렘 예배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예, 막 그런 분도 있잖아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만족함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막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런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봐도 내 안에 만족함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여인도 보니까 그런 종교적인 차원에서 목마름과 결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핍이라는 거는 이 목마름이라는 거는 컴플렉스라는 거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아마 컴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결핍이 있을 거예요. 예, 목마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총체적인 결핍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것도 그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6시에, 성경에 보면 6시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하면 12시죠. 정오죠. 그러니까 정오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여인들이 물을 뜨러 가지 않아요. 다 그늘에 있는데 이 여인은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목마름이 있으니까 혼자 12시에 물을 뜨러 나갑니다. 근데 그 물을 뜨러 나간 여인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목마를 때마다, 네가 갈증을 느낄 때마다 매일같이 길어 먹던 그 물을 나한테 한번 가져와 봐라. 그 물이 너한테 진짜 만족을 주더냐? 그 물이 진짜 너한테 그런 만족함을 주더냐? 야곱의 우물물이 너의 갈증을 해결해 주더냐?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 해결함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레박으로 기를 수 있는 그 물을 아무리 깊은 곳에서 퍼올려도 너의 결핍을,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자원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다만 한 가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를 마셔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셔야 목마르지 않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 그 영원한 생수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여인 너 앞에 앉아있는 내가 바로 진짜 생수다. 그걸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여인이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진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고백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 9절에서는 낯선 유대인 남자로 여기거든요. 19절에 가니까 선지자로 바뀌고 29절에 가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진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여자가 뭘 버리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네. 이 물동이는 어떤 물동입니까? 이 물동이는 내가 놓치면 죽을 것만 같았다. 예, 이거를 놓쳐버리면 내가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물동이를 버리는 거죠.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이 여인을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뒷담화 까고 막 그런 동네 아니에요? 그 여인들이 얼마나 이 여인을 욕했겠어요. 남자가 5명이나 거쳐갔대. 예. 막 저 여인은 얼마나 컴플렉스가 많은지 아주 막 그 뒤에서 얼마나 막 욕했겠어요. 막 손가락질 했겠어요. 예. 그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전도하는, 내가 진짜 만난 그 생기신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물동이가 있겠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막 기회를 주셨는데도 내가 아직도 이렇게 막 꽉 붙잡고 있는 그 물동이가 아직도 나한테 있겠다. 그 물동이로 아무리 깊은 곳에서 올려도 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물동이를 아직도 내가 이렇게 막 꽉 붙들고 있는 물동이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수가성 여인이 붙들고 있었던 물동이 그거 있다면 진짜 이렇게 과감히 확 버리고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이걸 한번 같이 나눠봤고요. 그래서 구역원들과도 나누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번 볼까요? 빛을 거부한 바로의 마음이 흑암입니다. 그는 다시 광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찰 만큼 여전히 어둡고 완악합니다. 고집을 버리고 겸손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내 고집 때문에 아픔을 자초한 일이 있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랑 연결되죠? 아까 나눔이랑. 네.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가 힘든데 아픔을 자초한 일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걸 이렇게 투영시켜 보라는 겁니다. 나한테 다시 적용시켜 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이제 다 나눴습니다. 나눴고요.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네, 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집 때문에 더 고립되기 전에 더 흑암에 갇히기 전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또 고집도 하나님한테 내려놓게 해달라고, 내가 물동이 쥐고 있던 물동이 그거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애굽의 심판을 보면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쁨 나눔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5월 16일에 또 6월 달에는 60주년 기념 주일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 위에 선 한영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특별히 그 구역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찬스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나의 고집 때문에 흑암에 갇히게 되고 더욱더 깊은 수렁에 떨어지게 되고 죽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내가 그 물동이를 쥐고 있었다면 그 아집으로 고집으로 꽉 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어떠한 그 마음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꺾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왕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나님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 돌아갈 수 있는 찬스를 놓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죄악된 모습은 아닌지, 나의 헛된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정말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며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어려움과 또 현실과 타협해야 하고 정말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 때로는 믿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있는 결핍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비난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험난했던, 나를 그렇게 막 괴롭게 했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일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생동감 있는 또 살아있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주장하며 선포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 하루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음.